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까지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론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에서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달았을 때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의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를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다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아멘. 예수의 부활을 본 자 설교 제목부터 설교 요약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삼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힘을 다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부활을 본 자 하나님은 유일한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그 앞에서는 모든 선과 악이 밝히 드러나 그 행한 바대로 상과 벌을 심판하신다. 그러나 사람은 공의롭지 못함은 자기의 가진 짧은 지식으로 더 큰 세계와 영계를 판단하므로 그 분별이 어리석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는 예수를 핍박하는 무리에 섰으나 이제는 예수의 부활을 볼지니 우리 눈에 비늘을 벗기고 그의 죽으심을 이해하고 그의 가신 길을 따라야 할지니 성령도 그 길에서 역사하십니다. 성도는 판단치 말자. 오직 성도에 나아갈까 예수만 보려고 힘을 쓰자. 성도에 내야 할 열심이 있으니 죽이는 일에 열심 내지 말고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낼 일이다. 성도의 믿는 바는 이것이니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 하는 자는 살리라 했습니다. 예수 제자는 예수의 부활을 본 자이기에 그의 죽으심을 변호하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유일한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공의의 심판자이시다. 하나님은 유일한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에 대하여 옳지 못하다, 옳지 않다라고 할 수가 없는 그의 심판에 대하여 저건 잘못된 판단이다, 잘못된 심판이라고 할 수가 없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항소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공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란, 하나님은 상을 받을 자를 상을 주지 아니하시거나 또 벌을 받을 자에게 벌을 주지 아니하시거나 또 벌 받을 자에게 상을 주거나 상 받을 자에게 벌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주 반드시 그가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자라면 반드시 생명을 주시지, 생명을 받기에 합당함에도 생명을 얻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없고 생명을 얻어서는 얻을만 하지 아니한 자에게 절대로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저주나 사망이나 어떤 형벌을 받을 자에게 실수로 또 능력이 없어서 그 죄를 가진 자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망각해서 놓치고 지나가거나 그 죄에 대하여 신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지은 죄에 대한 어떤 형벌을 행하지 아니하고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믿는 것은 그분 앞에서는 우리가 정말 생명 얻을 일, 상 받을 일을 손톱만큼이라도 한다면 반드시 그분은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상을 받고 생명을 얻기에 합당한 이 의로움이 결코 무시되고 초월되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생명 얻을 만한 것을 9번 실수하고 9가지 제약에서 허덕이더라도 한 가지라도 우리는 생명을 받기에 합당하고 상을 받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으로 그거라도 우리는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9가지에 대하여 형벌이 있을지라도 단 한 가지라도 상을 받아보려고, 9가지는 9가지로 형벌하실지라도 한 가지는 한 가지대로 상을 분명히 주실 테니까. 또한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일을 하였다면, 내가 알고 그랬던지 모르고 그랬던지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을 일을 우리가 했다면 이게 반드시 우리를 괴롭게 하는 형벌이 우리 자식들을 통하여 나타날지, 우리 육체를 통하여 나타날지, 물질을 통하여 나타날지, 어느 날 갑자기 젊은 나이에 내 몸에 암병이 치고 들어올지, 생각지도 못했던 교통사고가 나서 반신불구가 될지, 내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전혀 회복시킬 수 없는 상태로까지 내 영혼이 저주를 받아버릴지, 이건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반드시 형벌은 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므로 회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롭다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에 대하여 그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다면, 설마 내가 조금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조금 내가 감정을 좀 가졌다고 해서, 또 내 마음의 생각을, 내 입의 말을, 신앙의 내 행위를 이렇게 조금 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내가 회개 안 한다 할지라도 어떤 형벌이 진짜로 있으랴. 설마. 공의를 믿지 못하면 그는 회개할 능력을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하면 참으로 우리가 제약되고 허물되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지만 그 와중 속에서라도 단 한 가지라도 그래도 챙겨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을 모습을, 그나마 속에서라도 그래도 생명 얻을 모습을 만들어갈 생각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지 못한다면.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래도 부족한 가운데 또 생명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또 그 말씀을 따라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도 몸부림치는 신앙생활. 시작. 그래도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공의를 믿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한 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한 것만큼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도 또 우리가 포기하지 않냐고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고, 또 형벌이 있다는 걸, 공의를 믿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회개할 능력이 나오지, 공의를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죄인은 형벌하시고 반드시 의인에게 생명을 주시고 반드시 신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망도 회개의 능력도 갖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심판자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얼마나 큰 깨달음이며 능력이 되겠는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이와 같이 그의 심판에는 도무지 흠잡을 것이 없고 항소할 것이 없는, 억울해할 것도 항소할 것이 없는, 그대로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반드시 그가 하나님의 이름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에 대하여 그대로 갚아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심고 육체의 수고를 심고 물질을 심고 안 심으면 안 나고 심으면 반드시 나도록, 그가 심은 그대로 거두도록, 그가 인색함을 심었으면 하나님도 그에게 인색할 것이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을 심었으면 하나님은 그대로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와 성령까지도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에게 아끼시는 가장 귀한 것까지 다 줘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을 기꺼이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꺼이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은 그대로, 콩을 심은 자는 콩을 거둘 것이고 팥을 심은 자는 팥을 거둘 것이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인색함을 심은 자는 인색함으로 거둘 것이요, 기꺼이 심은 자는 기꺼이 거둘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의 행하심에 대하여 실수가 없으시다. 어떻게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로우실까? 시작.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자이시다 이와 같이 이해하고 믿는 데 있어서,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공의로울까?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공의로울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시기에 그와 같은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 있는가? 오늘날 우리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하여 집행하는 데 있어서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외에 천사라 할지라도 그들이 심판을 공의롭게 할 수 없고, 사람 가운데 대단히 아주 그냥 명석한 재판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재판에도 실수가 있고 그가 공의가 깨지지 아니하는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사람과 천사 가운데서도 공의로운 심판자가 단 하나도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가지고 이같이 공의로우실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시작.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할 때 그의 전지의 용도는, 하나님의 전지의 용도는 심판할 판단을 하는데 그의 전지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구서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는 밝히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앞에서는 다 드러나고 그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지의 용도예요. 심판을 하실 때 그냥 감정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가지고서 그가 심판하신다. 그가 가지신 모든 지식을 가지고서 바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또 그의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할 때 그의 전능의 용도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이런 자, 아무리 이런 자라 할지라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심판할 수 있어요. 형벌 줄 수 있고 상을 줄 수 있어요. 아무리 저런 자에게도 상을 줄 수 있어요. 벌을 집행할 능력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줄 능력이 있으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역사를 해줄 능력이 있으랴? 이런 역사도 할 수 있을 수 있으랴?
한 2천만 원을 몰라도 나에게 100억을 주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형벌하시는 것에 대하여 그는 형벌의 능력과 상을 줄 능력이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처럼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천사 가운데도 사람 가운데도 단 한 존재에도 공의로운 심판을 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한계 내에서 내가 알기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러야다라고 저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럼 나중에 가지고는 아유 난 그 사람이 이런 것까지는 몰랐었다고, 난 이렇게만 알았지 그런 줄은 몰랐었다고, 난 이런 줄로만 알았지 거기까지는 내가 생각을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한 사람을 잡습니다. 그건 모르면 말을 하지 말지. 그것도 모르면서 왜 그거 한 가지만 알고서 둘은 모르면서 함부로 말을 했느냐. 왜 사람을 함부로 판단을 하고 사람에게 하여 당신의 그 판단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피해를 받으며 오해를 받았느냐. 모르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지 왜 함부로 사람을 판단했느냐. 유구무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단을 할 때는 저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때는 바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내에서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의 한계 내에서만 판단을 한다. 그러나 그 뒤에 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그런 일까지 있었는지는 몰랐다. 나 이런 면은 알았지만 그런 면까지는 내가 몰랐다. 내 하나는 알았지만 내가 둘은 몰랐다. 이렇게 그가 전지하지 못한, 전지라는 것은 빠짐없이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전지인데 모르는 것이 없는 무불통지, 모든 것을 모르는 것이 전혀 없는 무불통지를 전지라고 하는 것인데 사람은 전지하지 못합니다. 천사가 전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의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또 우리가 그를 판단해 본들, 저가 이렇다 이가 이렇다라고 판단해 본들,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판단해 본들 무슨 상관이 있는가?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 형벌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옳다고 합시다. 저 사람은 옳은 사람이야. 내 입으로 말했다고 합시다. 옳다고 말을 할 뿐이지 그 사람이 옳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어떤 상을 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상 줄 것도 아니면서 무엇을 옳으니 틀리니 판단합니까? 자기가 그를 심판할 수 있는 권위 없고 그를 형벌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그가 틀리면 어떻고 옳으면 뭐 할 겁니까? 자기 형벌 줄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형벌 줄 것도 아니면서 자가 틀리면 뭐 할 것이며 옳으면 뭐 할 것입니까? 그냥 입으로나 판단하고 끝날 일이지 그를 어떻게 집행할 수가 없다. 그를 심판할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사람들은 스스로 재판관이 된다는 것. 그래서 정말 유일하신 재판관이시오 유일한 심판자이신 그분의 자리에 우리는 올라가서 그를 살리기도 하고 살릴 능력도 없으면서 살리려고 하고 죽일 능력도 없으면서 막 죽이는 일을 힘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를 보았어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보니 천하의 죽일 자들이었습니다. 이건 명석한 사울의 눈에 비친 판단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자기 아주 목숨과 명예를 걸어놓고 내가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 내 눈에서 안 보리라. 그들을 다 쳐 죽이리라. 하고서 아주 제사장에게 그들을 아주 해할 수 있는 권한까지 얻어가지고 그들을 잡으려고 가던 길에 다메섹 도상을 지나갑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그를 에워싸면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하는 부르는 음성이 들려요. 그가 뭔가 두려움 가운데 자기에게 음성을 발하신 걸 듣고 사울의 말이 주여라고 그랬습니다. 주여라고 하는 것은 내 주인이여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릴 수도 죽일 수 있는, 뭔가 나에게 위협적일 수 있는, 나에게 생명을 영향 미칠 수 있는, 시작. 그 나에게 생명을 줄 수도 있고 생명을 안 줄 수도 있고 그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돈을 많이 벌어다 줄 수도 있고 조금 벌어다 줄 수도 있고
남편을 좀 아내를 굶길 수도 있고 맛있는 걸 많이 먹일 수도 있고 목사가 성도에게 믿음을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누구는 믿음 안 줘버릴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충고 한마디 해줄 수도 있고 누구는 충고 안 해줘버릴 수도 있고 그 목사의 마음, 목사의 의지에 성도들은 생명에 관한 믿음에 관해 달려있다 해. 그를 위하여 한번 기도해 줄 수도 있고 기도 안 해줘버릴 수도 있고 그를 이렇게 아주 그냥 목회로 그를 생명길로 이렇게 인도해 줄 수도 있고 내버려 둬버릴 수도 있고 그래 목사는 성도의 생명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을 영향 미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그 말이에요. 부모는 자식에 있어서 주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자식을 이렇게 그의 인생을 이렇게 양육해서 그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고 저렇게 잘못 양육하면 또 저렇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고 그 부모 손에 달려있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다 달려있다. 그게 주라 한 것입니다. 그래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에워싸면서 사오라 사오라 하는 음성이 그에게 위협적으로 들려오자 주여 그가 바짝 뛰어 주여 니십니까? 당신은 니십니까? 라고 보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들어 누구냐고 묻는다면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사울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무리일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자기는 나름대로 옳은 판단을 가지고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름대로 자기 판단을 가지고서 저들은 잘못된 자들이다. 저건 죽여마땅한 자들이다. 해서 그들을 막 공격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시작. 그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품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품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품고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열심을 품고 간절히 자기 나름대로 판단과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설마 자기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하는 무리 속에 자기가 서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했다가 갑자기 머리를 딱 맞은 것처럼 네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러면 뭘 하고 있는가? 뭐라고 했는가? 옛날 속담에도 뭐 묻은 것이 뭐 묻은 거를 탓한다는 말이 있어요. 똥 묻은 것이 재 묻은 것 탓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예수의 판단 앞에 있어야 될 자입니까? 예수가 사울의 판단 앞에 있어야 될 자입니까? 예수가 더 의롭겠습니까? 사울이 더 의롭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의로운 잣대가 더 크겠느냐에 누구의 잣대가 더 크겠는가? 오늘날 사람들은 수많은 판단을 합니다. 수많은 자식이 부모를 판단하고 제자가 선생을 판단하고 성도가 목사를 판단하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하나님이면 이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저래야 될 거 아니야. 피조물이 창조주를 판단하고 얼마나 수많은 판단 때문에 그들은 큰 과오를 갖는가. 그래 사울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예수를 판단하고 그날로부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외에 내가 가진 모든 지식과 생각과 내 모든 고정관념과 내 선입감과 내가 갖고 있는 의의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의의 기준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기준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알겠다. 난 정확한 의의 기준, 정확한 의의 잣대, 예수 외에는 내가 어떤 것을 지식으로 삼지 않겠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바로 죽일 자로 판단했던 자기의 모든 판단과 선입감과 고정관념과 자기식의 논리와 자기 주장을 완전히 배설물로 여겨버리겠다고 작정한 겁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큰 충격을 받고. 그리고서 그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가 아주 볼 것을 다 보고 있고 아주 자기 눈이 밝히 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그 순간에 나는 소경이었구나. 시작.
하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로부터 3일 동안 사울의 눈이 완전히 내가 본 줄로 알았지만 나는 보지 못한 자였고 아는 줄로 알았는데 나는 알지 못한 자였구나. 전 예수를 처음 전도해가지고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나이가 한 60대이신 분이신데 내가 한 30몇 살 때, 한 38살 됐을 때 내가 전도하신 분인데 한 60대신 분인데 그 양반이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한 3개월 다니시다가 나한테 하는 말이 내가 60평생을 헛살았어. 나름대로 그 양반이 육체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갔고 나름대로는 인생을 열심히 학교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학교 교감 선생님이었는데 내가 인생을 헛살았어 하시는 거예요. 울먹울먹 하시면서 자기 인생을 헛살았다고 이 35살짜리 38 먹은 사람 집사 손을 잡고 내가 전도하신 분인데 내 인생을 헛살았다고 이런 세상, 이런 세계를, 이런 영적 세계를 내가 모르고서 그 양반이 각종 지식에 빠꼼하게 하는 것은 육적 지식. 얼마나 교감 선생님이 지식이 많은지 아주 그냥 대단해요. 참 박식하셔요. 근데 하나같이 알고 있고 하나같이 판단하는 것은 다 육적이야. 하나같이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것이 하나같이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이 다 육적인 기준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육적인 기준에서. 그러니까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판단과 지식이 육적인 기준과 판단을 갖고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것 지식을 알게 되고 영적 세계를 보게 되니까 이거는 전혀 자기가 몰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틀어져 버리고 육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지만 영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육적으로만 가지고 생각하면 이렇지만 그걸 영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야기가 완전히 또 이렇게 돼버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육으로는 목수지만은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예수를 육으로 보면 그는 목수예요. 그러나 그가 영으로 보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를 살릴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살릴 구세주를 육으로 보는 한 저가 나를 살릴 자로 전혀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으로 볼 때는 저는 나를 살릴 구세주셔야. 그러나 예수를 육으로 볼 때는 목수입니다. 목수를 뭘 존경하겠으며 목수를 뭘 내가 그 앞에 겸손하겠습니까? 뭘 생명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 그 어두웠던 사울의 눈에서 3일째 되는 날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냄을 받아서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였더니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눈에서 비늘이 싹 벗기고 나니까 그때서야 이제 뭔가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 사울이 디모데의 전서에도 말하기를 이전에는 나도 예수를 핍박하고 그를 괴롭히고 그를 죽이려 하는 자였으나 그가 나를 용서를 얻은 것은 이전에는 내가 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우린 오늘날 참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가졌던 판단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기 이전에 율법 아래서 있었던 율법은 육체의 예법에 대해서 모든 법을 육으로만 생각해요. 육적으로만 모든 법을 집행하는 그 법을 육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 똑같은 죄에 대하여 판단을 해도요. 율법이 죄에 대하여 이것은 죄다라고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진리신 예수가 이것은 죄다라고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성령이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각각 다릅니다. 그 율법이 육체의 예법인 율법이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네가 간음하면 넌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간음하면 넌 간음했다. 이게 율법이 죄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진리신 예수께서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무엇이 죄냐?
죄에 대하여 말하는 것은 네가 간음하지 아니하도 음욕을 품으면 너는 간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죄와 진리가 말하는 죄가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죄에 대하여 말할 때 율법은 이렇게 마태복음 5장에 말하기를 너희가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은 이렇게 이걸 죄라고 하지만 진리는 이것을 죄라고 한다. 그러니까 율법과 진리가 죄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는데 이 둘은 행위와 마음을 말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9절에 그러나 성령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율법은 네 육체로 죄를 범하면 이것이 죄다. 진리는 네가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하면 그게 죄다. 성령이 말하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이랬어요. 죄요. 저가 부활만 안 했다면 저런 행동을 안 할 텐데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텐데 저가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성령이 예수의 피로도 사함받을 수 없다는 죄요. 그래 성령이 바로 이것은 죄다라고 정하여 버린 것에 대해서는 예수의 피로도 사함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부지죄 이전에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행하였던 이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부활을 보지 못한 자, 예수는 부활하셨거늘 정말 오늘 부활절 우리가 감사 예배인데 부활절이 감사한가? 부담스러운가? 부활절이 부담스러운가? 정말 부활절이 감사가 있는가? 거짓말하지 말고 내 속에서 정말 부활절에 대한 이 예배가 부담스러운가? 거짓말하지 말고 이 부활절 예배가 뭔가 내 속에 떨림이 있는 감사가 있는가? 내가 부활을 본 자인가? 예수의 부활을 믿는가? 죄에 대하여는 나에 대하여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3번을 제자에게 나타나면서 첫 번째 나타나시고 두 번째 이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몸을 3번째 나타내신 것이다. 3번을 내보이셨어요. 3번을 보이셨다. 1번, 2번, 3번을 보였다는 것은 보일 만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얼마든지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일 만큼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봄이 되면 그 씨앗을 땅속에 죽이지만 땅속에 묻어버리지만 가을 되면 그 묻었던 것이 땅을 뚫고 솟아올라 수많은 가지와 잎사귀와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심으면 거두는 이 세상의 모든 법칙을 우리가 자연의 법칙은 알며 육의 법칙은 알면서도 이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는 믿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 이건 각각 다른 겁니다. 그는 교회는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생명 준다고 믿을지를 몰라도 예수가 생명 얻을 방법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예수를 배워 예수의 가신 길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린 예수의 부활을 본 자는 예수를 죽이는 자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와 함께 죽는 자의 편에 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이냐 죽으려고 하는 신앙생활이냐, 그저 죽을까봐, 그저 손해볼까봐, 돈 내놔라고 할까봐, 육체도 수고하라고 할까봐, 그저 부담스러워요. 그냥 죽으라고 그럴까봐 살려고 어떻게든지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자이냐 죽으려고 하느냐. 정말 내가 뜻없이 죽어버리면 모를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려고 하면 그는 살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그는 죽을 것입니다.
세월이 조금만 5년만 지나보면 압니다. 그리 오래 가지 않습니다. 5년만 세월이 흘러보면 어느 것이 정말 계산이 이익이 나오고 어떤 계산이 손해가 나오는지 5년만 지나보면 벌써 계산이 나옵니다. 아, 이렇구나. 우린 예수의 죽으심을 그것이 헛죽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의 죽음은 심는 것이다. 농부가 가을을 보고 그 봄에 씨를 심는 것처럼 그의 죽으심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이 이해가 되면 그게 뜻없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니었구나. 뜻없이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라고 이해가 된다면 그럼 우리는 그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정말 성도라면 우리가 성경을 아는 세상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라면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우리가 남을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행할 바 예수의 가신 길을 찾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 보려고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시작. 나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작. 남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 보고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성도는 판단치 말아야 될지니 오직 자기가 나아갈 바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예수를 보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을 깨달으려고 힘을 써야 되고 예수는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찾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있어야 될지니 그 열심이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바로 누구를 죽이는 일에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를 감싸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생명을 주는 일에 열심 낼 일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열심 낼 일입니다. 성도에겐 열심을 내야 될 일이 있으니 그것은 죽이는 일이 아니요 죽이는 일에 열심 낼 일이 아니라 바로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낼 일이 성도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에 관하여 깨닫고 믿을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쩌든지 살아보려고 이리 도망가고 절로 도망가고 아주 잽싸게 그냥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슬쩍슬쩍 빠져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신앙생활하고 살려고 이리 아주 새양지 빠지듯이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토요일 한번 뭐 해보자 살짝 빠져서 나는 빠지고 설거지 한번 해보자 살짝 빠져서 나는 거기서 설거지 통해서 손 빼주고 살려고 살짝 빠지면은 그는 죽을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죽으려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죽으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죽어버리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려고 신앙생활한 자는 놀라운 생명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의 부활을 본 자라면 예수의 죽으심이 헛됨이라 말하지 말고 저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고 그가 고의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부활을 바라보고 고의로 죽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고 당신은 몰라서 그렇지 부활이 있습니다. 농부가 무엇 때문에 봄에 씨를 심습니까? 가을에 열매를 바라보고지 당신의 눈에는 농부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로 보입니까? 누군가 세상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무엇 때문에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쥐야 하면서 교회 가서 무엇 때문에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자가 있거든. 당신의 눈에는 농사짓는 당신 아버지도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입니까? 밭에다가 상추씨 심는 당신 어미도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를 가지고 예수의 죽음에 대하여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변호할 일입니다. 참으로 예수의 부활을 본 자가 되시기를 부활이 내 속에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 남들 속에도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왜 내 속에는 부활의 믿음이 들어오지를 않습니까? 왜 내 속에는 부활의 믿음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속에는 욕심 때문이다. 네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가로막아서 부활의 믿음이 들어가지를 못한다. 네 속에는 욕심이 침례 요한을 너희가 받지 아니하면 진리인 예수를 영접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예수가 먼저 침례 요한이 와야 될지니 오리란 엘리야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네 마음속에 욕심을 뽑아내지 않냐는
절대로 네 속에 진리가 들어갈 수 없고 너는 평생을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육체의 소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진리와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예수의 부활을 본 자,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하고 싶은 말이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 눈의 비늘을 벗겨주소서, 내 마음의 욕심을 빼주소서, 내 마음의 욕심을 빼겠사오니 내 눈에 비늘을 벗겨달라고, 내 마음의 욕심을 빼내겠사오니 내 눈에 비늘을 벗겨달라고. 우리와 같이 나는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시니 내가 공의로운 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나도 공의로울 수 있는 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통성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들에게 부활의 거룩한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들의 심령 속에도 부활의 믿음이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가 죽는 신앙이 아니요 죽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죽고 부활하는 신앙인 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영의 선과 악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선악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선과 악을 아는 자 되게 하시고, 선악을 아는 열매가 참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의 부활을 본 자, 참으로 우리 눈에 비늘을 벗겨지고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부활이 믿음이 된 자를 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참으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만 배우고 깨닫는다면 저들의 신앙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겠사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저들에게 부활의 눈을 열어 참으로 우리 주 예수의 부활을 그의 심령 가운데 담게 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통한 선악을 아는 거룩한 길 가운데 함께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죽음과 부활의 거룩한 믿음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며 그의 부활의 거룩한 믿음에 심은 것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의 나아갈 바 부활의 길을, 그 부활의 표대를 삼아 우리가 예수의 죽음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자에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나 믿는 자에겐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였사오니, 참으로 그 사랑, 그 역사를 본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그 거룩한 경험이, 부활의 거룩한 경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공의의 심판자가 없음을 알아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을 판단하여 죽이는 자가 되기보다 차라리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눈앞에는 오직 나아갈 예수만 보려고 몸부림치는 자,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해야 될 신앙생활의 길만 보려고 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신앙의 모습을 보지 않냐고 내 모습을 보고 내가 가야 될 예수의 믿음의 길만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죽이는 일에 열심 내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다가 살리신 예수와 함께하는 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심어 가진 자요, 예수의 부활을 눈을 크게 뜨고 본 자가 되어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나님 앞에 죽으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살리시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음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오시는 날까지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가 변호하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룩한 생명의 삶을 경험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여, 장차 없어질 것이 뭐겠어요?
육체의 것들을 자꾸 주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구약의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버려서 사울의 눈에 비늘이 덮여서 참 진리를 정말 기독교의 믿음이 뭔 줄을 모르는 것처럼 진짜 신앙생활이 뭔 줄을 모르고 육체적 신앙생활, 어떤 인격적인 신앙생활, 어떤 도덕적 윤리적 신앙생활, 그런 인격적인 신앙생활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인 줄 알고 끄덕끄덕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11조하고 주일 송수하는 그런 종교생활이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고 그거밖에 모른다. 거기서 더 영적으로 깨어나고 진짜 예수 믿는 것이라고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하고 그 비늘이 벗겨지지 않냐고 그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냐. 그러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이것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리라.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보답하는 양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죽으리라.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드리고 수고하리라 하는 그 안에서만, 그러고 난 다음에서 그러고 이제 부활의 열매가 그렇게 자기를 심고 자기가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한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는 것을 맛본 다음에서 하고 그때서 이제 모든 것을 부활이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 반드시 보상하시는구나. 이걸 그때서야 깨달은 다음에야 부활을 본 자가 된다는 겁니다. 심어서 하나님 앞에 보상을 받아본 자만이 부활을 본 자예요. 심어서 보상을 받아본 자만이. 그러나 그래 본 적이 없거든. 종교생활이나 해봤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죽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육체를 드리는 것에, 시간을 드리는 것에, 자기 인생을 바쳐버리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부활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판단이나 하고 앉아있고 그저 불만과 불평이나 가슴속에 담고 있지, 핑계나 변명이나 마음속에 가득 담고 있지, 변명 없이 핑계 없이 죽어버리지 못하고 인색함이나 갖고 있지,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에 기쁨을 맛보지를 못하네요. 부활을 본 적이 없는 자예요. 정말 부활을 본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자기의 눈에 비늘을 벗겨내고 예수의 부활을 보고 경험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